우리 심령을 성령께서 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언가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내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도구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족을 지켜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지척하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뒷사람도 인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교회를 가면 아멘과 할렐루야를 얼마나 크게 자주 하는지 남편 입장에서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여보 제발 아멘 좀 줄여라. 할렐루야 소리를 좀 작게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아내를 돌려줄 심산으로 말을 타는데 말을 달려라 할 때는 할렐루야, 말을 서라 할 때는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할렐루야 그러고 말을 막 신나게 달리는데 저 앞에 땅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아멘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하는데 마침 이 땅떨어지가 거의 다 와서 아멘이 생각난 겁니다. 아멘, 이놈아 아멘이야 아멘. 이거 많이 딱 섰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지 그 자리에서 그 남편이 외칩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듣고 웃지 않으면 내 머리 IQ가 얼마나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지 하나는 옛날에 그 유행어가 있었죠. 아멘은 아무나 합니까? 아멘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최고의 고백을 아멘 한 번도 못하고 돌아간다면 세상에 이처럼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아멘만큼 힘이 있고 아멘만큼 소중하고 아멘만큼 축복의 단어는 없습니다. 불교가 세속을 떠나서 점점점 세속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다 산속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시내에도 커다란 절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절이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을 종교가 정복하기 위해서 또 군대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구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래가 있어야 군가가 있어야죠. 그리고 호가 있어야 되고 사랑, 충성인 게 있어야죠. 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기독교를 따라오다 보니까 세속에 와서 이 찬송가를 따라가서 상불가가 생겼습니다. 법당에 피아노도 있고 키보드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설교를 따라가서 설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서로 이렇게 그것만 외웠는데 요즘은 설법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지어는요 이게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 여름 성경 학교를 따라서 하려고 연구하다가 불교 여름 성경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따라서 해도 따라서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아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면 저보고 어떠란 말입니까?
지금 중동 전쟁으로 상당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는 얘기일 뿐인데 이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냐면 칭찬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때 우리는 서로 이 어려움과 힘든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어느 식당에 가서 여러분이 식사하고 나와서 나오면서 식당 주인한테 야 사장님 이 식당의 된장찌개 맛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사장님을 따라올 솜씨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온다면 다음번에 여러분이 그 식당에 갔을 때 분명히 반찬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들이 식사를 한 다음에 아내들에게 정말 당신 맛 너무너무 좋다. 이것이 너무너무 잘했다. 사 먹는 것보다 100배 훨씬 낫다. 이런 칭찬을 하면 절대로 설거지를 안 시킨답니다. 그래도 설거지를 시키면 그릇 한 2개만 깨면 다시는 안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압니다.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그런데 참 처음부터 그렇게 그 밭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표적을 보고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길가, 가시밭, 자갈밭, 옥토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만 듣고 좋은 표적만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참 여유가 생기고 옥토가 되지만 나쁜 말, 나쁜 표적만 보고 자라면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은 구부러지고 비틀어져서 돌짝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길가처럼 걷어지고 돌짝처럼 딱딱해진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한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옥토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듣고 좋은 표적을 보면 내 마음도 그렇게 옥토로 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듣고 나쁜 표적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굳어버리고 돌짝같이 되는 것, 이것을 역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 한마디에 내 표정 하나에 어떤 사람은 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힘들다고 합니다. 이 힘든 세상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칭찬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에 돼지를 잡을 때 뭘로 잡았냐면 칼로 잡았습니다. 근데 돼지에게 절대로 칼을 보이지 않습니다. 칼을 들어다 감추고 갔다가 돼지 등을 슬슬 쓸어주면서 돼지가 안심했을 때 칼을 갖다 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좋습니다 하면서 뒤에서 우리에게 정말 유혹의 함정으로 몰아넣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그 수술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마취를 시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충고를 하거나 아니면 책망을 할 때도 뭐가 필요하느냐? 마취가 필요합니다. 사실 책망과 꾸지람을 그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지만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아파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게 아파하지 않도록 미리 마취 주사를 놓아야 되는데 그 마취 주사가 뭐냐면 칭찬입니다. 예, 칭찬을 먼저 하고 격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망과 꾸지람을 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아프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위로하고
많이 칭찬하고 많이 격려하고 많이 책망하십시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귀신도 말 안 하면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도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하세요?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송암교회 담임 목사였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참 많이 맞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기가 맞고 이렇게 서글퍼서 울고 있으면 꼭 어머니가 찾아와서 넌 그래도 이런 점은 잘하다니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가슴에 꽉 차 있는데 이 유기가 나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그 공산당한테 잡혀가서 탄광에서 일하게 됐는데 91세부터 탄광에서 탈출해서 살아있는 불에 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잡혀가니까. 그런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아버지가 사선을 넘어서 만약 자기에게 밥을 갖다 주다가 들키면 아버지도 뭐요? 잡혀갑니다. 근데 그 사선을 넘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을 갖다 주는데 그 음식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구나.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꼭 안아드리고 아버지한테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모든 걸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이미 아버지는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의 밭을 돌밭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아이든 아니면 뭐 사이에서는 간에 잘못하면 처벌하고 꾸지람을 합니다. 근데 처벌하고 꾸지람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공의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많은 부모들이 그 아이를 꾸짖을 때 처벌할 때에 그 아이에게 공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적입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꾸지람하고 감정적으로 책망하기 때문에 학생이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다고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누군가의 충고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뭔가 정말 책망하고 싶을 땐 아주 잘못 들으십시오. 칭찬 먼저 하고 책망하면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전지를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 축복하려고 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더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땅을 주리라. 네 자손의 수가 별처럼 바다의 수처럼 많게 하리라. 뭐요? 더하리라. 더하기입니다. 근데 전부 하나님 만나면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도 내게 뭔가 하나님께서 더하리라 더하기가 없다면 난 아직 하나님 안 만난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첫 번째 방법은 더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 만났을 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뭐가 왔느냐? 흉년이 왔습니다. 그것이 다음 단계인 회개.
빼기 단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 만나서는 뭐부터 시작되냐? 더하기부터 시작됩니다. 민족을 줄이라, 땅을 줄이라, 복을 줄이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더하리라, 응답을 더하리라, 성령을 더하리라, 더하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이 뭐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인 빼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빼기 흉년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견뎠다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어렵다고 그래서 애굽은 흉년이라니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나가다가 더하기에서 빼기로 들어가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디 더할 데가 없나를 찾지, 이 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바꾸라고 하시는지를 살펴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때 궁궐에서 군사들이 나옵니다. 이게 사라가 원래 이쁘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미리 약속을 합니다. 사라가 너무 이쁘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 있으니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너희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아마 사라는 속으로 정말 남자 믿을 것이 못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정말로 이제 와서 궁궐에서 와서 물어보니까 너희 동생이라고 그러자 이 사라를 궁궐로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막아서 결코 그와 동침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라가 13년을 기다려도 뭐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 생활 속에 기가 막힌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말고사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기말고사의 문제가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기가 막힌 어려운 기말고사에 100점 맞았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뭐요?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여 주고 내 씨를 크게 하고 내 씨가 대적의 물을 차지하고 주고 또 무슨 얘기냐?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단계에서 그 다음엔 곱하기입니다. 우리가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로울 때, 지금 답답했을 때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 빼기 과정이에요. 이 빼기 과정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곱하기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답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곱하기 과정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속에도 만사히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답답하세요? 잘 안 돼요? 지금 빼기 과정입니다. 빼기 과정은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빼기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빼기 과정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곱하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곱하기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시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유, 복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을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좋아지면, 내가 복을 받으면 너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백배의 복과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산을 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잘합니다. 근데 뭐가 어렵느냐? 나누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눈다는 것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절을 주면 나는 50 반절밖에 남지 않습니다. 세 사람에게 나눠주면 나는 4분의 1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복을 주면 나누어 주면 내 걸 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누게요. 여러분 더하기에서 절대로 곱하기로 안 갑니다. 반드시 마이너스 과정을 거쳐 빼기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빼기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괴로우면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 빼기 과정이에요. 나를 하나님 훈련시켜요. 쓰시려고 훈련시켜요. 복 주시려고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곱하기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나누기를 참 잘못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누는 법과 영적인 나누는 법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봅시다. 15 나누기 3은 5예요. 근데 15 나누기 0.3은 50이에요. 이게 영적인 나눔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나눌 때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뭐요? 더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나누며 살아라. 그럼 내가 뭐요? 100배나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의 그 공식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여기에 다 대입해 보십시오. 요셉 보세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았습니다. 플러스입니다. 근데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옥살이입니다. 뭐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그가 뭐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곱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그래 형들이 나를 팔았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를 흉년들었던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나눔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 왔습니다. 불었습니다. 신랑이 죽었습니다. 또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죽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곱하기입니다. 근데 보아스를 만나서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나눕니다. 그랬더니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쓰시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공식이에요.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얘기입니다. 집안이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 집안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때 교회만 갔다 오면 아버지의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아주 밥을 굶깁니다. 잠도 못 자게 밖으로 내쫓습니다. 야,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이 아들이 교회 그만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교회를 나갔는데 나가면 나갈수록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몰래 불러서 부엌에서 찬밥 한 덩어리씩 주는데 그 찬밥을 먹으면서 그가 결심한 것이 있답니다. 나는 이 가정에
파견된 선교사. 나는 반드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를 구원해야 돼. 하나님 나를 여기에 선교사로 파견을 시켜줄 것 감사합니다.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말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어린 시절에도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왜 나만 겪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원망하지 마세요. 제 뒤에서 지금도 주님은 뭐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좀 몹시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더 있게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과 자살하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플러스 과정은 마이너스 과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빼기 과정은 곱하기 과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곱하기 과정은 나누기 과정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곱하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불행이 오는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됐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봤지 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얘기만 봤지 곱하기를 보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축복의 후비식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바닥에서도 곱하기를 바라보며 넉넉히 견디며 곱하기에서 나눠서 더 많은 복을 받는 복의 기론이 되는 우리 지살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5월은 지금으로 아름다고 복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